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조선시대 궁중에서 벌어졌던 권력 암투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엮어내는 텔레비전의 사극 드라마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내신 사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건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이 소동을 피운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귀는 집인 성전을 장사해서 돈을 버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치시는 모습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권위에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로 그들의 불순종을 드러내셨고,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혼인잔치 비유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에게서 천국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더욱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실수를 유도해서 벌받게 할지를 궁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얼마나 심도 깊게 궁리하고 깊이 생각해서 결정했는지를 16절 말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였고, 로마가 각 지역의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며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던 헤롯 당원들은 과격한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사이가 나쁜데,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설득해서 연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 신앙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제거해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헤롯 당원들이 설득당한 것입니다. 연합한 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이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게 고발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이 매국노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다스림 아래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으로 바칠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게 하신 후 동전에 새겨져 있는 얼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을 황제에게 바치라는 말은 데나리온의 소유권은 발행자인 로마 황제에게 있으니 동전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 동전을 세금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권한이 없고 사람들에게 예배를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예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생을 주관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며 돈을 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반발심이 더욱 심화되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차가운 북극해에서 거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작은 얼음 조각처럼 이리저리 돈과 유익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는 가이사의 동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는 북극해의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 없는 빙산처럼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중심과 내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풍조보다 강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삶을 맡길 때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중심과 내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풍조보다 강한 하나님 다스림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 삶을 맡기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삽니다.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손앗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